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제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오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야기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과 저와 다시 한 번 더 읽고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하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안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들은 상당한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계속하는 이야기가 저도 이번에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그 어마어마한 그 홍해 물이 쫙 갈라져서 그 길을 통과했잖아요. 좌우를 쳐다보면서 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다 건넜는데 뒤따라오는 애굽의 600 특별 병거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그게 다 빠져 죽었잖아요. 물이 합쳐져서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으면 신앙 잘할 것 같은데, 그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다고 불 기둥으로, 또 광야에 먹을 게 없다고 만나 주시고, 그 사막에 물도 없는데 반석을 터뜨려서 시원한 물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어보니까 오늘 민수기 9장을 읽었는데 좀 몇 장 더 넘기면 민수기 13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이 지나서 2년 차 모세가 12명의 지파의 족장들, 명철하고 똑똑하고, 또 요즘처럼 신앙도 좋은 그런 사람을 12명 뽑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적어도 그 지파의 대표를 뽑았다면, 안 그렇게 해서 신앙 나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얼굴 막 시커멓게 하는 그런 사람들 12명을 뽑은 게 아니고, 적어도 명철하고 또 이렇게 총명이 있고 신앙이 깊고 그런 사람들 대표로 뽑았을 것 같은데, 그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 조상에게,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걸 보고 돌아왔어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속았다. 홍해를 건너서 우리 광야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용사더라. 키도 크고 힘도 있고 자이언트 안악 자손 중에서도 제일 전쟁 잘하는 사람들 그 앉아 있더라. 우리 못 이긴다. 그리고 우리가 가봤는데 그 땅은 척박한 땅이더라. 농사도 안 되고 우리가 수고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핏방울, 우리의 수고를 다 삼켜 먹는 그런 땅이더라.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가봤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며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쳐들어오는 걸 알고 다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뭐 해야 되냐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표를 던져줘야 되는데, 선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말고는 단 한 표도 안 나오고 60만 3,547표, 모세 빼고 7표가 어디를 던졌습니까? 10명의 정탐꾼에 보고하는 내용에다가 그들이 표를 던졌다니까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숫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10명이 보고하는 그 보고가 설득력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너무 합당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편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다 들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성경 민수기 9장을 폈는데 한번 13장을 한번 펴봅시다. 두 장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돼요. 그럼 13장 나와요. 석장만 넘기면 나와요. 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거민을 삼킨다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 무슨 거민을 삼키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도 그 땀방울을 삼키고 거민의 수고를 삼키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자이언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이에스로 말하되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이제 모세 필요 없고 우리가 한 장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그 땅에 탐지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이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지금 한 사건 이때만 지금 그러냐?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왜 똑같은 땅을 보는데 이렇게 다르게 받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가장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이. 그렇죠? 뭐 영국, 독일, 프랑스도 있지만 미국이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국방이나 하여튼 모든 부분에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제일 이렇게 앞서 있는 미국인데 미국이 잘 살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 정신, 그 정신이 이제 중요하죠. 개척 정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 알래스카라는 그 주 아시죠? 알래스카 주 우리 남한의 땅 17배 정도가 됩니다. 그 알래스카 주가 원래 소련 땅이었었습니다. 소련의 알렉산더 2세가 그 미국에다가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소련에서는 크림 그 전쟁에 의해서 이제 막 많은 이제 재정적인 악화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영국에 있는 해군이 그 이제 쳐들어와 가서 이제 그러면 잘 못하면 이 알래스카 땅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급히 서둘러서 미국에다가 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867년도에 그 땅을 팔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1867년 3월 30날 새벽 4시에 협상을 밀고 당기고 금액을 협상을 하다가 그 당시에
720만 달러,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요즘 시가로 이야기하면은 약 한 7, 요즘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한 2조 원 정도. 2조 원 같으면은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개인 재산이 한 2조 원 정도, 약 한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 그러면은 그 땅이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남한의 17배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에 그 땅을 2조 원에 샀어요. 2조 원에. 예? 그러니까 땅 1000평에 3,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당시 720만 달러를 샀는데, 그 당시 때 국무장관이 윌리엄 슈워드라는 이제 그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이제 땅을 샀는데,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5년 후에 죽어버려요.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그 알래스카를 산 것 때문에 미국이 부강해질 수 있는 가장 원인 중에서 하나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요, 미국 의회에서 쓸모도 없는 얼음 박스를 샀다고 이야기를 하며 얼음 창고를 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는 줄을 몰라요. 그 슈워드 국무장관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미국의 야당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 못 외워가지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보고 한 다음에 막 악평하듯이 막 악평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인구로 채울 수 없는 영토의 부담을 안았다. 이제 왜 그 큰 땅을 샀느냐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인구로 채울 수 없는 영토의 부담을 안았다. 현재 공화국 영토 안에 있는 인디언 원주민들을 다스리기도 우리는 벅차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신경 써야 할 그런 사람들을 더 늘려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눈을 불을 켜고 찾아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매입 비용이 너무나도 높다. 720만 달러를 샀는 걸 가지고 매입한 비용도 너무 우리말로 하면 바가지를 썼고, 매년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민간과 군사 비용이 점점 많이 계속 들 것이다. 할당된 영토는 우리 국가 영역에 인접해 있지도 않고, 알죠? 왜냐하면 캐나다하고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편하고 위험한 거리에 그 영토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땅 계약은 비밀리 준비되었고 오전 4시에 서명되고 억지로 합의되었다. 그날 밤에 악행이 일어난 것이다. 뉴욕 월드에서는 다 빨아먹은 오렌지라고 했다. 그 땅은 털 짐승밖에 없고 거의 멸종 위기에 올 때까지 사냥해 버렸다.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악평을 했는 땅을 사 보니까 다 못 외워가지고 떨려드려야 되겠네. 미국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720만 달러 미국의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알래스카는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다. 알래스카에는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으며 알래스카의 최고란 철, 구리, 천연가스, 석유 그 중에 철의 양만 하더라도 무려 미화로 92억 7천만 달러, 한국의 10조 7,763억의 가치만 되었다. 철만 하더라도. 벌써 그 땅에 있는 철만 캐더라도 땅값에 아까 이야기했어요. 한국 돈 2조 원이라고 했는데 철만 팔아가지고 그만 갚으면 10조 원이 넘었으니까. 이해되죠? 달래서 그 땅 가가지고 있는 철 캐가지고 파는 것만 해도 벌써 땅값에 몇 배 더 얻었다? 5배나 더 얻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금과 구리가 엄청나게 채굴되었으며 침려 수림의 목재나 석탄, 탄산가스 등 지와 자등까지 합친다면은 알래스카에 존재하는 자원들의 총합은 천문학적인 돈이었다는 것이죠. 예. 특히 석탄은 무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석탄의 10분의 1의 매장량이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의 요충지, 그리고 항공 선박의 그 물류 허브, 그리고 이게 이 알래스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가치로 주고 샀어요. 잘 샀어요, 못 샀어요? 근데 슈워드가 욕을 너무 많이 얻으면 5년 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 영웅이에요. 미국에는 윌리엄 슈워드는 그 나라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욕 얻어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까 뭐렇게 해요? 돌로 뭐 한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간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정녕 우리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는데 백성들 누가 하나 동의해 줬나요? 아무도 안 해줬어요. 이 사건이 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그때 여기 계신 분들 많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아마 알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알 겁니다. 야당이 막 얼마나 막 어떤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애 주먹을 풀 끈지면서 왜 응애 한 줄 압니까? 고속도로를 닦아가 빚 갚을 걸 생각하니까 우는 겁니다. 그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다니까요. 예? 그래 안 그래? 차라리 부산 경부고속 말고 차라리 강릉 쪽으로 차라리 고속도로라도 있지. 그러면 그게 관광이라도 할 수 있지. 차가 몇 대 있다고 그런 고속도로를 닦아? 우리나라에 있는 차 다 줄 세워도 다 못 세우겠다.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부유청들의 유람길밖에 안 된다. 팔다리를 잘라버린 기형아와 같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발전될 수 있었던 또 몇몇 이유가 있지만 가장 이유가 바로 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거든요. 왜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냐면요, 케냐의 나이로비, 요런 아프리카에서 케냐, 가나,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제 콩고 민주 이런 나라들은 아주 큰 나라입니다. 코트디바로 이런 나라, 좀 다 가본 나라인데, 아프리카를 가면은 항상 모든 그 아프리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 있는 공항에서 우리 이제 나이로비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새벽에 가면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출퇴근길 말고요. 출퇴근길은 말할 것도 없고, 출퇴근길 말고라도 가면은요 1시간 반씩 걸려서요. 왜요? 고속도로가 없어요. 국도밖에 없어요. 국도밖에 없으니까 모든 차들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케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간다도 그렇고, 잠비아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 우간다도 가보면 이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고속도로 개통했잖아요. 그것도 역사상 427km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18개월 만에 단축해서 나와버려가지고, 제일 싸게, 그것도 제일 싸게 건설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경제 성장을 했는데, 아까 뭐라고요? 우리 애들이 와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날 때 우는 줄 아십니까? 빚 갚을 걸 생각할 때 우는 겁니다. 옳소.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당시 때는 설득력이 있었다니까요. 맞아. 나이 드신 분들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차도 몇 대 없는데 무슨 그런 고속도로를 뚫었어? 참
참 이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이해갑니까?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 있죠. 신기해요. 그래서 아마 스데반 집사는 우리 보고 눈의 할례를 해라, 귀의 할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도 마음의 할례지만 눈의 할례도 해라, 귀의 할례도 해라, 입술의 할례도 해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영혼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보고 뭘 하냐면 돌멩이를 칠락해요. 그런 표현 이해하죠? 우리 뭐라 해요? 이단이라 해요. 심지어 우리 비난하는 저 교회는 앞으로 짓는 죄도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의인이라 하니까 마음대로 죄 지도 괜찮다 하더라, 그렇게까지 우리를 비난해 가면서 우리에 대하여 마음을 다 닫도록 만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들은 맞아요. 죄를 짓는데 죄인이라 해야지, 죄 지놓고 의인이라 하는 건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줘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피 흘려서 우리 죄 다 씻었다 해도 우리 또 죄 짓는데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 마음을 끼워 맞추는 게 뭐냐요?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칭의. 의를 칭해 주셨다. 죄는 있는데 봐주셨다, 칭해 주셨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죄가 있는데 봐줘가지고 무죄, 그거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없어졌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 피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알겠습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말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사야 44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제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벽이 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매직을 가져와서 애들이 막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낙서를 했죠. 그 다음에 도말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장 가까운 나무색하고 가까운 걸 가지고 표시에 최대한 가까운 색깔로 해서 딱 칠하면 낙서한 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도말이라 하죠. 여기 있어. 도말이라는 건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낙서가 있는데 가리워진 거지, 있는데 덮여진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죄가 있는데 가리워져서 없어진 게 아니고 가리워졌단 말입니다. 낙서를 했는 매직의 글씨는 있는데 뭐로? 페인트로 덮여졌다는 거죠. 여기서 도말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피는 그 글씨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까지도 포함이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갑니까? 있는데 가려우는 게 아니고, 있는데 덧방을 한 게 아니고, 그 피가 묻어버리면 이 죄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져서 도말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안 돼요? 되죠? 예. 그러면 저 보세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다고요? 빽빽하다고 표현했죠. 빽빽한 구름. 이 빽빽한 구름은요, 언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비행기 위에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쳐다보면요, 빽빽한 구름이 보여요. 땅에서 보는 잘 많이 못 봐요. 혹시 비행기 타고 그런 분 보신 분 경험이 있죠? 예. 되게 비행기 많이 타신네. 예. 그 다음에 안개가 자욱하다. 어떤 때는 진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그렇죠? 그때는 진짜 앞에 2, 3m도 안 보이는 자욱한 안개 속에서 혹시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운전 많이 보셨네. 근데 왜 이 표현을 했습니까? 빽빽한 구름처럼 많은 우리의 죄,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이 끼어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내게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뉘우치면 도말해 줄게, 네 죄를 씻어 줄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하고 도말했으니 돌아오라라는 거 하고는요,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니, 천국 지옥 차이예요. 돌아오면 씻어줄게, 돌아오면 도말해줄게, 돌아와라, 돌아오는 거 보고 아 돌아왔네,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가 먼저예요. 도말이 먼저예요.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상관없이 도말해놓은 게 먼저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맞아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 영원한 죄, 세상 죄를 다 씻어서 단번에 씻어 놓았다면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지옥 안 간다고? 아니, 지옥 가요. 왜 가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라여 함은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맞고, 예수님이 다 사했다면 우리 왜 지옥 가냐? 안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 행위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면 또 그거는 안 돼.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씻어 놓았으니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씻어 줄겠습니까? 씻어 놓았으니 돌아오라는 겁니까? 그래, 뭐가 먼저입니까? 도말이 먼저입니까?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회개, 고해성사, 자백하면 그 태도를 보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종교. 그건 종교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먼저 도말해 놓고 도말했으니 돌아와라, 그 말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돌아오면 씻어줄게가 아니라, 다시 그러면 믿으면 네 죄를 씻어줄겠습니까? 믿으면 네 죄가 씻어진답니까? 네 죄를 씻은 것을 믿으랍니까? 어느 거예요? 자, 다시 44장 22절을 다시 한번 더 올려줘 보세요. 자, 뭐라고 됐는지. 자,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했죠. 그러면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까? 도말한 게 먼저입니까?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면 도말해 준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해달라 할 때 용서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지극히 인간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정탐꾼 10명이 보고한 것처럼 지극히 형편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안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다 씻어난 걸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쳐다보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난 게 아니래요.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내려다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뭐 돌아오고 말고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내봅시다. 자,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보는 시각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보는 시각하고 달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13장에 지금 나와 있죠. 13장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11절에 한탄을 합니다. 14장 11절에 하나님이 막 한탄을 합니다. 예,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까 돌로 때려 죽이려는 것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모든 이적 행한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뿌려가지고 애굽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어도 피 발려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한 명도 안 죽도록 했죠. 그 이적, 그리고 또 나오는데 홍해물 갈란 그 이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왔지만은 애굽 군인들은 그 다 빠져 죽도록 하는 이적, 그리고 또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덮여주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이적, 밤에는 춥다고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하는 이적, 먹을 거 없으니까 매일마다 만나주는 그 이적, 그 반석에서 시원한 물 주는 이적,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정갈과요 불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갈과 불뱀이요 이스라엘 진쳤는데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놨어요. 휴전선처럼 끊었어요. 38선을 딱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갈이나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속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희들 불뱀 너희들 알아서 들어와 하니까 민수기 21장에 들어와서 난리를 쳤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어요. 이런 이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내가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도 좀 열받으신 것 같아. 10명이 막 정탐꾼들이 막 평을 하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똑똑히 들렸느니라. 똑똑히는 없습니다. 내가 붙였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 처자들 다 죽는다고? 뭐라고? 애굽 돌아가자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이 좋았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러나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60만 3,547명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야기. 너희가 처자가 사로잡힌다고? 그래 좋아.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요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가 완전히 지금 틀린 거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 달면서 너 틀린 10명의 정탐꾼 틀린 보고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소리 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리, 형편의 소리, 그 마귀가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뭐라 합니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 땅을 그렇게 잘 샀어요, 안 샀어요? 잘 샀지요. 그래서 협상해가지고 720만 달러를 평당, 평당 3원, 1000평 같으면 3,000원에 샀는, 그렇게 그 땅을 잘 샀는데, 그런데 가지고 슈워드는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었어요. 국무장관이. 지명에 못 살아서 누구 말대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고 무슨 창고였다? 보물 창고였다. 이랬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봅니까? 슈워드는 봤어요. 슈워드는 이 알래스카의 땅의 가치를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못 본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쳐요. 이 경부 고속도로가 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착안을 했으라도 이걸 빨리 닦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들과 야당들이 반대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알 바가 아니에요. 알래스카나 지금 경부 고속도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화들에서 좀 쉽게 이해하려고. 지금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설득력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이 아닌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가도록, 세상에서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정착하도록 형편의 소리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 소리, 육신의 소리, 그놈의 목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민수기 9장을 읽었다 아닙니까? 민수기 9장을 읽었는데 오늘 민수기 9장의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오늘 읽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자, 민수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됐단 말입니까? 1년 됐다. 만 1년 됐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1년 만에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모세에게 일러 가라되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그 정기를 지키라. 그 정기 곧 이달 1월 달입니다. 1월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라 이랬습니다. 자,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유월, 죽음이 넘어간다. 영어로 얘기하면 pass over. pass over.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망이, 재앙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에는 피를 안 뿌렸죠. 그날 천사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이는 겁니다. 맞죠? 내가 죽고 우리 준하가 죽고 우리 해강이가 죽고, 그리고 우리 준하만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손자 죽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애굽의 여인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우 하는 그 소리가 막 진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단 한 집에도 사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왜 안 왔어요? 착했어? 열심히 있어서? 말 잘 들었어? 뭐 희생정신이 강했어? 아니. 기도 많이 했어? 죄 안 지었어? 아니. 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는데, 만일 애굽에 있는 백성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가지고 문에 피 바른 거 보고 뭐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피를 발라야지만 남자들이 안 죽는데요. 그래요? 그 피 좀 나도 좀 줘요. 그래가지고 만일 애굽 사람이, 알겠습니까? 할례도 안 받고 저 뭡니까? 아브라함 후손도 아닌 이방인 애굽 사람들이 그 피를 가지고 문에다가 발랐어요. 그 집에 사람들은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돼지고기 먹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때문에 살아요? 또 그런 성경은 이야기는 없는데 어떤 이스라엘 집에는 피 안 뿌려. 자네 피 안 뿌린가? 피를 왜 뿌리는가?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고 택한 백성이고 할례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잘생기는데 뭐 그까지 피 달랐다고 뭐 우리 아들 죽고 안 죽고 난 그리 생각 안 해. 가면 그 집은 죽어야 안 죽어? 죽어요.
이해갑니까?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피. 이거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이 시간이 무지했는데 얼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에티오피아를 갔을 때, 그 당시 때에 에티오피아는 대통령이 아니고 수상이 그 에티오피아의 제일 실권자입니다. 나라마다 좀 다 그런데 수상 비서실장, 수상의 고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실세 중에 실세죠. 그죠? 뭐 장관보다 훨씬 더 파워 있는 분이. 이분은 또 에티오피아는 뭐 남부 대통령이 있고 뭐 또 족속에 또 뭐 대통령이 있고 좀 복잡더라고. 그래가 이분은 남부 지역의 대통령도 하신 분인데 조성환 목사님이 이제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을 만나게 했어요. 그게 이제 2020년 1월 달인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하는 말이, 이 목사, 예 목사님, 내가 아프리카를 한 5개 나라 좀 방문하면은 어떻겠는가? 예, 좋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2020년 3월 달에 왔잖아요. 코로나 오기 이제 석 달 전쯤이죠. 12월 달에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그래서 동부 아프리카를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얼른 이제 아프리카를 에티오피아, 케냐, 루안다, 우간다 이제 뭐 이런 데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선교사님들한테 목사님이 갑자기 이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루안다에 있는 고봉진 목사님 하는 말,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루안다는 10년 만에 오시는 건데 왜 이때 오셔야 됩니까? 하더라고. 왜? 지금 1월 초는요, 12월 말 1월 초는 이 아프리카는 모든 나라가 다 우리나라 구정처럼요, 한 달씩 뭐 짧게는 보름씩 다 휴가 가고 없어요. 목사님 좀 날짜를 좀 조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목사님, 우리나라도 목사님이 지금 5년 만에 오는 건데 지금은 명절이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도 만날 손님도 없고 장관도 없고요, 사람들이 없어요. 좀 제발 좀 날짜를 좀 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성교사들 다 그랬어요. 다 한결같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들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나는 목사님한테는 그 이야기 못하겠다. 목사님 지금 이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날짜를 조금 오래간만에 가시는데 좀 더 나간 날짜, 나 그 이야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들 이해가 안 가지만 자기 보는 시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우리 해봅시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 만일 목사님 안 갔다면 코로나 그동안에 2년이 있어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코로나가 생긴 거거든요. 그때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갔었는데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 우간다 이렇게 5개 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뭐 몇 달 전부터 뭐 준비를 했어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장관님들, 많은 대학 총장님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목사님이 10일 만에 5개 나라를 방문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출발하고 또 돌아가는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8일 만에 5개 나라를 방문했는데 12,300명에게 복음 전했고 8,800명에게 CLF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92개의 방송사회에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장관님들하고 대학 총장들 만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때 에티오피아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에티오피아에서도 난감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우리가 지금 스케줄을 잡을 수도 없고 CLF 하려고 하니까 지금 교회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연말이고 연초고 지금 뭐 이러저런 막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상 고문이자 남부 대통령이었던 그 고문이 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분인데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막 그 목사님이 여러 나라의 대통령 만난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이제 그 이제 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전 수상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가 하는 마인드, 깊은 사고력, 강한 마음, 또 연합을 통하여 어떤 큰 일을 이룬 거, 그걸 쭉 했는데 이분이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나가는 교회, 이 수상 고문이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을 좀 만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되죠. 내가 지금 누구라도 만나야 되는데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나서 오늘 저한테 했던 이야기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 때 이제 식당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몇몇 목사님을, 저하고 맞은편에 있는 양복 안 입은 그 분이 목사님이고 양쪽에 두 분은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저 식당에서 만났어요. 이분도 나 처음 보고 나도 이분 처음 보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내가 오늘 우리 6월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은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고 짐승으로 비하면 사자와 같고,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 약하고 노예 생활했고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갖추지 없는데 뿅아리와 같습니다. 뿅아리가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뿅아리가 사자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6월절 피 뿌려가지고. 맞죠?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애굽은 마치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사단과 같습니다. 사단이 애굽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단이 사자라면 오늘 우리는 뿅아리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이 사단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을 다 삼켜서 모든 인간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음이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음이 사자라면 우리 인간은 또 뿅아리와 같다. 그 다음에 또 죄의 힘이 애굽이라면, 예? 그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와 같다. 죄의 힘이 너무 커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짓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탄을 이겼고 우리가 죽음을 이겼고 우리가 죄를 이겼다. 정죄를 이겼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나 누군지 모르고 내가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목사님 하네요. 목사님, 왜요? 내일 시간 있습니까? 하더라고. 왜요? 내일 수요일 날 자기들 교회에 청년들 집회가 있는데 그 청년 집회에 목사님, 자기들 교회가 뭡니까? 그 아디스 아바바에도 있고 또 지역인데 지역에 큰 교회 말고 시내에도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청년의 수요일 날 청년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오늘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좀 가능하겠습니까? 하더라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다 아닙니까? 그때에 이제 아까 이 교회인데 그 교회 맨 앞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남부 대통령 수상 그 고문 되신 분, 예, 양복 입고 그 옆에 있는 회색 입은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와서 조성환 목사님이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아는 목사님도 없고 CLF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있다가, 그래서 내가 맞춰 난 다음에, 목사님, 나를 키워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2주 후에 오시는데, 그러면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에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목회자를 좀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집회합시다. 좋습니다. 그래가 목사님이 이 교회 오셔가지고 CLF 했다 아닙니까? 예, 이때는 이제 목사님이 오셨을 때예요. 좀 더 확대해봐요. 좀 더 확대해가지고, 예, 맞죠? 목사님 계시고 그 옆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 옆에 남부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예, 아멘. 자, 하나님은 이거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요, 그 에티오피아의 제일 큰 호텔에 컨벤션 홀을 빌려가지고 목사님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합니다. 아멘. 여기서 합니다. 예. 그다음 또 사진 이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남부 대통령, 그죠? 대통령 수상 비서 그 옆에 분이 아까 그 교회 나가는 목사님 이 자리에 또 오셔가지고 큰 행사를 했어요. 아멘. 저 목사님. 자,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라고요? 아, 목사님 이때 오면 어쩝니까? 너무 급하게 지금 시간도 없고 명절이라서 올 사람도 없고 CLF 할 때도 없고. 그래, 그 말 들어가지고 밀어붙으면은 코로나 와가지고 했어요, 못 했어요? 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만 내딛으면 돼요. 잘 되고 못 되고 그 우리 책임 알아요. 그건 하나님 책임. 하나님 우리 보고 네가 그릇을 내딛었나 안 내딛나 그건 우리 보고 책임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저 가봤어요. 광야에. 광야도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빌립 보고 가라켰어요. 그럼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거기는 광야인데 그 뭐 누구를 만난단 말입니까? 예? 그럼 몇 시에 장소 어딘데요? 그 광야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못 가죠. 근데 빌립은 그걸 안 했어요. 성경이 뭐라 돼요? 일어나, 같이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시간도 장소도 상대도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빌립은 일어났어요. 갔어요. 못 만났어요.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야. 안 갔어. 누구 책임? 빌립 책임이라. 그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에서 불가능하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을 내딛어 보세요. 안 됐다. 그럼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주님 일하셔요. 안 돼도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 주님 책임이에요. 우리한테는 네가 그럼을 내딛었나 안 내딛었나, 못한다고 해서 그한테 주저앉았나, 그럼을 내딛었나 안 내딛었나.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목사님이 하루 반을 방문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목사님이 교회가 제일 우리하고 가까운 교회가 됐다 아닙니까? 그런 건 제가 참 한 번도 못 갔네. 이제 내가 모로나가 있으니까 다음 에티오피아 가면 또 나 저 교회 목사님 집 교회 가서 나는 또 집회할 거예요. 나보고 좀 제발 좀 한 며칠만 좀 있다가 시간을 가져가라고, 왜 하루만 있다가 가느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오늘 방문해야 될 나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에티오피아 가면 또 제가 복음 전해야 안 전해요? 맞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 맞춰 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뭐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그래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시간이 많아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보다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내가 6월절 이 이야기로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병아리와 같고 진짜 애굽은 사자와 같은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를 이겼습니다. 애굽 같은 사자 같은 이 병아리가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죽음 이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이겨야 안 이겨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은 죽음을 삼켜버렸죠. 이겼죠. 예, 이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럼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 6월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묶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 다음 같이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럼 유월절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가리키죠. 그리고 유월절 정월 14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요날 유월절 날 알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월절 날 알겠습니까? 그 후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다른 날 안 죽고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찾아도 되고 자막도 나오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닐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뭘 보시면? 피입니다. 피를 보면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강도든 장녀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시겠습니까? 이거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영원히 지켜야 되겠죠? 예,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찾아주셔도 되고 자막으로 넣어도 됩니다.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 밤이 어떤 밤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문에다가 바르는 그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날 밤에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침에 동력에 해 뜨면 하루가 시작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입니다. 해 져서 밤이고 그 다음 날 낮에면 그 밤하고는 같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이해되죠? 우리는 아침에 해 뜨면 시작이고 해 지면 뭐 하루가 끝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고 그 다음 날 오후 3시에 오후에 예수님께서 3시경에 돌아가시는 거죠. 같은 날입니다. 그날 언제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이제 우리가 성찬식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마십니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죠. 그 포도주는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 피를 기념하는 거다. 이 말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영원히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1년째 되는 날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시체를 만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는 좀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시체는 죄의 삭선 사망, 하나님의 저주의 어떤 모습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보거나 이런 거를 부정하게 여겨서 그 부정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어떤 규례나 율례나 절기에 계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못 지키도록 했어요.
너희 부정탄다고 유월절을 못 지키게 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민수기 다시 가봅시다. 9장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못 지켰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유월절에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데 왜 우리를 못하게 했습니까? 하고 했어요. 너 시체 만졌잖아. 너 부정한 것 만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렇다고 왜 우리가 유월절 참여 못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제 유월절이 생긴 거는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만 1년이잖아요. 1년 전에 유월절 생겼고 이제 1년 만에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 그래 나도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시체를 만져가지고 유월절 지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그 나한테 따지니까 뭐 그렇게 물어오니까 나 잘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신지 들으리라.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거 유월절 생긴 지 오늘 두 번째 만에 우리 지키는 건데 뭐라고 했는지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9절에서 10절에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시체를 만나가지고 부정되었다 하더라도, 또 여행 중에 있어서 절기를 못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지킨 사람을 위해서 11절에 뭐랍니까? 2월 14일 해질 때에 한 달 지났어. 원래는 1월 14일 날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그 못 지킨 사람을 위해서 한 달 후에라도 그 못 지킨 사람,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 부정해왔어 유월절 못 지킨 사람, 너희들 와라. 너희들 유월절 지켜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같이 읽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심지어 시체를 만지고 여행 중에 있고 또 부정한 걸 만지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전기만큼은 다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냐면 너희들이 정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부정한 시체도 만지지도 않고 또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너희들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직장에 야간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 안 오고 주일 저녁에 예배 안 오고 또 뭐 요즘은 줌이나 또 여러분 또 못 오면 얼마든지 줌이라도 들을 수 있는데 줌으로도 안 듣고 유튜브로도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끊어지리라 라고 이 목사가 붙여봤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는 뭐 유월절 지키는 거하고 다른 의미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다. 그만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더라. 부정탄 사람 그거 구분하지 말고 유월절은 다 지켜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고 창녀에도 해당되고 십자가 강도도 해당되고 간음증이 잡힌 여자도 해당되고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다 온전하게 했어. 그거 믿어. 이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뼛속 깊이 율법주의자라서 내가 잘했으니 복받겠다, 내가 못했으니 저주받겠지, 항상 우리는 건선징악의 유교적인 사상에 그 기독교 안에 뿌리가 깊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복 받는 건 내가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복 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이유는 그 십자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말씀의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다 마무리도 못하고 마쳐야 되는데, 다 각자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또 못한 거는 또 부서별 모임 들으면서 나는 오늘 들을 때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서로 교류를 통해서 또 들은 말씀이 더 마음에 또 여러분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